3월 31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 짚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며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살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6절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참 그것처럼 지옥이 따로 없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골로새라는 지역의 북서쪽으로 약 한 18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우리 1절에도 나온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본인이 직접 목회하지 않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인들에게까지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2절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오늘 고난주간 3일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 한 면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사람은 불쌍한 존재인 거죠. 행복하게 지어놨는데, 영생하도록 주께서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죽게 된 상황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고요, 어디 하나 위로받을 그런 상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육신적으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영혼이 죽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약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그 영혼이 죽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다 이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몫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더듬어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2절 중간쯤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정을 일구어도, 계모임을 해도, 친목회를 해도 왜 그렇게 의견들이 분분한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과, 그리고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명과 불판들이 그렇게 우리 속에 많은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거짓 선생들의 내용입니다. 이 유다서라는 말씀의 1장 19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불평, 불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의 현상들입니다. 이들의 속임에 빠져서 이들의 말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러셨잖아요. 내게 주신 그 자녀들, 내게 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께서 드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바라보는, 해석하고 따르는 일들이 각양각색으로 그것이 예수님 욕심을 위한 일이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나 말고 저 악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같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각자 해석을 한다면 그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교회는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분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을 줄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 이 세상이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위선이다 말이에요. 위선. 위선이 가장 힘든 것이다. 선한 척하면서 위선 때문에 세상 살이가 힘들다. 돈이 적어도 건강이 약해도 살 수 있겠는데 위선을 부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 번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데 제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이해를 갖게 해달라,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말을 시켜보면 세상의 물정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속에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지혜와 보화가 있는 곳을 안다면 성경이 그렇게 먼지가 풀풀 앉도록 성경을 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삶의 지혜가 있고 인생의 보화가 있다면 일주일 내내 그것을 덮어두고 주일에 먼지를 털털 털어서 갖고 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듬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모르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통한다고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통하는 것은 아주 열심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는 세 번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절을 보시면 바울이 바라는 네 번째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고 있어요. 제가 우리 대국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근처에 이단들을 봅니다. 구원파의 목사가 찾아와서 논쟁을 하자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어줍지 않기 짝이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놔요. 구원파 목사하고는 2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들어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배경 지식과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디다. 목사님은 모르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에 갔더니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성경을요,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시를 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정말 속이기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 그들을 달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나 골로새 지역이나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달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아주 신비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저들을 달래야 된다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사 숭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 시대마다 버젓이 이것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듯하거든요. 교묘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 2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에 속지 말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로 7절 말씀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뭐죠? 그것은 뿌리를 박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 식물이 뿌리를 박듯이 제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건물의 비유를 합니다.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십자가의 터 위에서 제발 세워져 가십시오. 인생을 허망한 것에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 가십시오. 세 번째는 법적인 용어를 써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보증이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저 사람의 주홍 같은 죄를 내가 용서한 사람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저 목사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중에 목자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멋진 삶, 복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보화를 캐내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풍성한 구원의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속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충만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한 복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과 하나님 그 이마에 가시로 인한 상처가 만져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이 확인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